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6장.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52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생명의 빵에 관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설교를 해 주시는데, 여전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설교의 진리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딱한 일이죠, 그렇죠? 자, 왜 못 깨닫는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그 점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52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이런 일들은 주께서 카퍼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먼저 1번을 보십시오. 자, 53절 54절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더 어떻게 보면 약간 아리송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느껴져요. 거기 보세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나를 믿으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으실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돼 있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혼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교환에 1번.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당대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실행하는 로마 카톨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약간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참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방편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 돼요. 여러분, 칼도 어때요? 이 양날 가진 칼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 사람을 수술하여 살릴 수도 있는 거고, 때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잘못되이 그렇게 이해하고 또 자기식대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은 파멸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괄호 1번.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듣고서 당시 유대인 무리들은 5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었다는 얘기죠. 이들은 온통 물질적이며 육신적인 일들에만 관심이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했던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진의가 이건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뭐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생각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먹는 자 살리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한 구절만 보지 말고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절을 얘기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딱 먹는 거, 맞아, 우린 먹는 걸 좋아해, 가만있어 봐, 근데 자기를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오해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괄호 2번 보십시오. 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에는 기겁을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들은 최소한 성경적으로 실제 피를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레위기 17장에 이렇게 피째 먹는 거, 그건 금지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식인종처럼
이렇게 실제 뭐 인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율법으로도 분명히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우리 보고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네? 이렇게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율법의 관점으로 이 피째 먹는 거 금지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점은 괜찮은데,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들보다 성경적인 개념이 아예 없는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밑줄을 쳐놨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소한 유대인들은 실제 물리적으로 살을 뜯어먹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알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아예 뭐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이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 바로 미사란 얘기죠. 미사.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미사란 로마 카톨릭이 주의 만찬이란 미명하에 집전하는 마귀적이고 이교도적인 종교 의식이다라는 얘기죠. 미사는 성경에 전혀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들이 고안해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에 따르면 동그란 빵과 포도주가 미사 때 주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하고, 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비결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매 주일마다 미사를 해야 돼요. 성체성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 우리가 만약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하지 않았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구원 아니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걸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하지만 거기 밑줄을 쳐놨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실제 물리적으로 뜯어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율법에서만 금지냐? 그게 아니라 율법 이전에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피째 먹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창세기 9장 4절에 노아의 언약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바로 노아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피를 마시는 것은 금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아 때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에도 피째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던 거예요. 자, 율법 시대는 아까 우리 제가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율법 이후인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있는 이 은혜는 어때요? 은혜 아래서는 역시 피째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분명 교회 시대 경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 시대 경륜 때도 당시 사도들과 또 이렇게 지도자들은 동의한 게 뭐냐면 피째 먹는 것은 우리가 금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뭐 시대와 어떤 경륜을 막론하고 무조건 금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했을 때 그게 예수님의 실제 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원칙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갖고 오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다름 아닌 식인 풍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4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 다음 밑에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계속 반복하는 가증한 행위다라는 얘기죠. 이게 더 큰 심각한 거짓 교리인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그분의 살과 피가 찢겨지고 흘려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따르면 어떤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은 실제 살과 피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주일마다 죽으셔야 돼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도대체 언제까지 죽일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 뜻에 따라 자, 몇 번이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는 그가 몇 번이요?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아주 비성경적인 사악한 이단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괄호 6번.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교리가 아닌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유대인 무리들은 자, 피를 마시는 행위에서는 분명 기겁했어요. 자, 그 점만 보면 오늘날 로마 카톨릭보다는 그래도 좀 의식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 당대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들 역시 로마 카톨릭처럼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나 역시나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앞에서 언급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40절, 47절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죠. 특히나 47절에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도대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바로 생명의 빵이신 그분을 먹는 것은 곧 믿는 것임을 언급한 거다 이거죠. 이게 물리적으로 먹으라 이 말이 아니라 믿는다는 뜻이구나. 그거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거기 2번 보세요. 자, 56절, 5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어떻게 한대요?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어때요? 거하느니라. 그 다음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살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때 이 비교 구문을 항상 잘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성경적인 해석을 지금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은 미사의 정당성을 변명하기 위해서 아까 5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또 근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 봐. 참된 음식, 참된 음료. 그러니까 예수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셔야 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들은 참된 영어로 indeed라는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거죠. 하지만 성경적 용례를 보면요. 그 단어가 반드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시한 구절들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여기 참된, indeed 영어 표현 이 단어가 쓰인 그 구절을 보게 되면은 문자 그대로 이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이 문자적인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이게 해석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뭐냐면 로마서 6장 11절 이거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죄에게 죽는다는 게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렇게 죽는 걸 말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이 용어가 쓰인 거에 대해서 이거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예컨대 자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반석으로 묘사하면서 그 반석에게서 나온 물을 영적 음료라고 정의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모세가 막대기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실제 문자적인 바위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신약에 왔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로 바울이 여기서 해석해줘요? 그 반석은 영적 반석,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은 영적 음료를 마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 바울이 인용할 때는 바로 영적인 개념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내 살과 내 피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물리적인 관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도 신약 성경의 영적인 관점에 따라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괄호 3번 보세요.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곧바로 57절에서 스스로 해석해 주신다. 우린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이 비교 구문은 분명히 앞과 뒤가 어떤 동일한 어떤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것만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냐면 이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57절에 무슨 표현이 나왔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걸 먹고 마셔서 산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살리라, 산다, 생명 이 말을 했을 때는 그게 어떤 개념으로 너희가 이해해야 되느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사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자, 여기서 산다는 게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문자적인 의미면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서 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맞아요? 이치상?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뜯어먹어가지고 막 뜯어먹어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일치하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곧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함으로써 산다. 이 개념이란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는 것 같이라는 이 비교 구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이게 진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6절 여러분 거기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한다? 거한다 이 말 하잖아요. 바로 그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똑같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도 어때요? 서로 안에 거한다는 얘기죠. 함께하는 거죠.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 무리들이나 오늘날 죄인들이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실제 뜯어먹고 피를 마셔 사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함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거하는 거죠. 우리가 영접해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도 주님의 일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관계를 여기서 말씀한 거라고요. 그게 영원히 사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해줘도 그 당시 유대인 무리들은 어렵다 이러면서 끝까지 안 믿는다 이거죠. 오늘날 로마 카톨릭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명해주는데 불구하고 아니야 예수님 살피 먹고 마셔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딱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마시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 인간들이 하도 먹고 마시는 거에만 관심이 팔려 있으니까, 그래 좋아,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먹고 마셔야 될 것은 바로 내 살과 내 피다 이거죠. 아니 실제 피를 마시라고? 실제 살을 먹으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사는 것 같이 나와 함께해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그냥 흡혈귀도 아니고, 그죠?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괄호 4번에 밑줄 친 거 보시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히 사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밑에도 설명을 달아놨죠. 예수님 설교에서 먹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함께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동의어가 뭐냐? 믿다다 이거죠. 믿다. 이게 바로 믿는 것과 동의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건 곧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과 함께한다는 뜻이다 이거죠. 그럴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생명의 빵에 관한 설교에서 핵심이 뭐냐? 생명의 빵을 먹으라 이거죠. 그럼 먹는 게 어떤 개념이냐? 바로 믿는 거란 얘기죠. 믿을 때 그분과 함께한다는 얘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래서 57절에도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설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신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오죠. 우리가 육안으로만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바로 신격이신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의 인간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왜 그러냐? 그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에베소 4장 30절에 나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심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에 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4번을 보십시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이게 물리적인 개념으로 먹는 빵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주님은 뭐를 대조해서 설명해요? 광야에서 만나를 니네가 실제 먹은 거 그거와 같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변되는 빵은 결코 물질적인 음식처럼 먹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이스라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여러분 이 만나가 무슨 영적인 개념이었어요? 아니죠. 이들이 실제 배고팠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먹을 수 있도록 주신 천사의 음식이었어요. 물질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만나는 실제 물질 그대로 먹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고픔을 해소하고 살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영원히 산 것은 아닌 거죠. 순간 육신의 생명은 잠깐 유지했지만 결국 광야에 있던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실 참된 어떤 생명을 주는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만나는 물질적이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만 이어지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영적인 음식이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란 얘기죠. 그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맨 밑에 괄호 2번.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그럼 어떻게 먹어야 영생을 얻는가 이거예요. 자, 주님은 영적인 음식인 그분을, 자, 밑줄을 쳐놨잖아요. 뭐라고요?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임을 밝히셨다라는 얘기죠. 예. 자, 만나는 물질적인 음식이니까 실제 입으로 먹는 거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영적인 음식. 영은 물질적인 먹고 마시는 걸로 접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영적인 거는 믿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다 했을 때는 그 빵을 믿는 거란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빵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다란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 33절 공부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왜 나타난 거예요? 나를 먹어라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죠. 자, 그 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가 결국 하나님 빵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줬냐? 이는 그를 뭐라고 해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임이라 이거죠. 예. 여기 예수님이 야, 나를 먹는 사람은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거죠. 예. 괄호 3번. 따라서 영적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먹어야 할 물리적인 음식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영접해야 할 영적인 음식인 것이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음식을 오해하고 마치 물질적인 음식인 만나처럼 먹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명이신 그분을 앞에 두고서도 생명을 얻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을 먹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니까 마치 옛날 광야에서 만나 먹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접근하니까 실패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괄호 4번 보세요. 하물며 전 세계 수많은 로마 가톨릭 신도들 매 주일 미사 때마다 물질적인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며 먹는 행위, 이게 영생과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관점인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나 취급하는 거예요. 만나처럼 그냥 먹어야 되는 걸로. 게다가 거기 제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적어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약 실제로 먹는 거라고 쳐요. 그러면 전 세계 로마 가톨릭 신도가 몇 명이에요? 9억에서 이제 한 10억 명 넘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얼마나 크면요 매주일 10억 명 사람이 그 살을 뜯어먹냐고요. 예수님 몸이 남아 돌겠어요? 왜지?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담으로 얘기하지만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멋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어서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땅에 가짜 교인들 있잖아요. 저 이단 종파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무시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열심히 공부한다고 자부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식으로 접근해서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죠. 그 사람 돌아버립니다. 가톨릭 신도들이 제정신이에요? 아니 무슨 과자 부스러기나 그 포도주가 무슨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예요. 그러니까 세뇌시켜서 먹이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행위를 그냥 고스란히 해요. 그냥 생각 없이. 자,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빵과 포도주 먹었으면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생을 얻었으면 끝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영생이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아 그들이 여기 예수님 설교를 문자 그대로 갖고 왔다 쳐요. 그럼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 얘기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미사에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근데 왜 다음 주에 또 하냐고 그거를. 그러면
그럼 일주일 동안 영생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한다 이거죠. 그들은 착각 속에 물질적인 음식만 먹다가 죽어서 지옥의 심판에 그냥 처해질 뿐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6장 60절부터 66절 보십시오.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더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거죠. 떠나버린 거예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실족한 거죠. 그렇죠? 자, 1번 보십시오. 자, 60절 61절에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명확한 설교를 듣자마자 무슨 얘기를 해요? 어렵다, 어렵다. 누가 그걸 깨닫냐?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것이 너에게 거침이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자,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들을 자연인들이 깨달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자연인이 뭐냐? 바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세귀의 경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나오는 하늘의 일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생명을 준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하지만 물리적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은 그런 영적인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밑줄을 쳤죠. 그들에게 그 일들이 어떻게 여겨져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고린도서 2장 14절 하신 말씀이고요. 자연인은 자연적으로 출생하기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늘 당부하는 게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앞에 놓고 막 성경 얘기를 오래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건 오히려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쉽게 얘기해줘도요, 돌아오는 반응이 뭐예요? 아, 모르겠다. 아, 어려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왜냐?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거예요?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걸 믿냐? 이런 거예요. 특히 여기 어르신분들 이제 만약 동료 만나면 어때요? 야, 너 나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런 걸 믿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한심하게 보는 거죠. 야, 예수 십자가. 야, 뭐 예수란 한 인간이 피 흘려 죽어. 야, 그게 무슨 죄를 사하냐? 야, 너 그게 믿어지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영적인 말씀을 그냥 우스갯거리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거에 속는 한심한 애들이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자연인이니까. 네. 자,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 종교인들은 성경적으로 봐요. 자연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많이 다녔다고 여러분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주하시면 안 돼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성령으로 영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정의가 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얘기하죠. 그럼 우린 여기서 벌써 답을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물질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 화평, 기쁨. 여러분, 의, 화평, 기쁨이 물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거듭남과 무관하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물론 거듭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시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만 받았지 전혀 영적인 진리를 전혀 배운 적도 없고 이렇게 이해한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구원만 딸랑 받은 거지 자연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앞에 놓고 우리가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예언의 심오한 진리, 뭐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당신 좀 이상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예 깐난 애기한테는 가장 쉬운 진리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신이 경험하고 인식한 지식과 경험, 정보 이런 걸 더 신뢰하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역시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수군거리는 누구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러분 여기 60절 잘 보세요.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2제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다 탈락한 거죠. 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수군거리는 거죠. 이게 뭐야? 좀 이상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63절.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설교에서 이게 핵심 주제구절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63절에 뭐라고 나와요? 살리는 것은 뭐래요?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죠. 자, 게임 셋이에요. 더 이상 뭐 생명할 게 있어요? 없는 거죠. 이 구절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무효화하는 결정적인 근거요.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위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고 간주하는 소위 성체성사에 참여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주장을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그 어떤 것도 무익함을 말씀하셨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전혀 무익하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육적인 행동 아니에요. 무익하다 이거죠. 따라서 빵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성찬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구원과 관계없다고 하는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여기 유다 이스카리오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그때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제공했죠. 그때 제자들은 분명 그걸 먹고 마셨죠. 그러면 그때 유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유다 이스카리오 있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 유다 이스카리오이 나간 거예요. 마귀가 더 강하게 들어와서.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오는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네? 그럼 유다 이스카리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마귀였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그러니까 성찬식을 참여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사를 참여했다고 생명을 얻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2번 보십시오. 맨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실제 살을 먹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새로운 출생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물질적인 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성령께서는 그 일을 뭐로 이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맨 밑에 9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뭐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거듭나는 거 분명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은 그거를 뭐를 통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걸 썩지 아니할 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그래서 주님의 물리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물리적인 행위는 거듭남이나 영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내 진짜 살을 씹어먹고 내 진짜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들, 즉 말씀들을 믿어야 한다고 일러주신 것이라는 얘기죠. 63절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육으로 받아들이라가 아니잖아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죠. 그래야 성령 안에 있는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자, 중요한 어떤 교리가 담겨있는 구절인데, 자, 64절부터 6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65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64절부터 66절은 잘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여기 무리들, 제자들 중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들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 어땠습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66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 곁을 떠났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그런 사상이나 그런 이론은 아주 사악한 이단교리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닌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바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64절과 65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64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는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인 거죠. 왜? 지금 다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대놓고 뭐예요?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바로 아는 자들이다 이거죠. 예.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올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64절과 65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 액면만 보고 아버지가 허락해야 간다. 아버지가 이끌어줘야 간다. 우리 지난 시간 44절 보았을 때 그렇죠? 이거 봐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한테 저항할 수 없도록 은혜를 퍼부어서 강제로 허락해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칼빈주의가. 근데 성령님은 여기 단서를 달죠. 바로 허락해 주지 않은 자들이 누구다? 6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딱 전제 조건이 다른 거죠. 아, 믿음이 없다 이거죠. 믿음이 없으면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칼빈주의는 뭐예요? 이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아버지가 허락하신 자들이 아니면 못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해야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못 가. 아버지가 허락해 줘야 돼. 그 아버지가 누굴 허락해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만 허락한다. 그렇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만약 칼빈주의자들의 논리라면 지금 예수님 곁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라면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원전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자동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66절 봤더니 이 자들이 어때요? 제자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운명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척 하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액면구절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들이 65절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들이 아니니까 올 수 없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뭐예요? 그 떠나버린 자들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6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특히나 결정적으로 이 믿지 않는 자 중에는 누가 껴있냐? 유다 이스카리ot이 껴있죠. 네. 이 자는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갔죠.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택함 받은 거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칼빈주의 예종론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조건을 잘 알아야 돼요. 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들이 안 된 거고 예수님께로 오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에 자, 밑줄을 쳐놨죠. 자, 주님께로 나온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왜 제자들인데 떠나냐? 영원전부터 그렇게 예정된 게 아니란 얘기죠. 바로 뭐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들이 믿었다면 떠나지 않죠. 자, 왜 그러냐? 거기 보세요. 괄호 3번. 여러분, 주님의 11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않고 남았어요. 거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6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에게도 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들도 믿지 않았다면 당연히 갔겠죠.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68절에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뭐가 있다 그래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한다?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믿으니까 어떤 거예요? 많은 무리가 떠나도 이들은 떠나지를 않았던 거란 얘기죠. 바로 이러니까 이들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조를 명확히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이로써 우리는 칼빈주의 예정론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뭐 제한된 속죄 이런 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그분께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아이, 난 영원전에 택함 받으니까 자동으로 가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죄인이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설명드렸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기 4번 보세요. 자, 이거는 64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 64절 잠깐 다시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그 다음 거기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아셨다?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자, 여기에 두 부류가 나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자기를 배반할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자의 정체를 잘 아시죠?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 이스카리ot을 몰라서 이렇게 제자로 얼떨결에 삼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난 널 믿었는데 네 놈이 날 배신했다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게, 아니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귀인 걸 알면 근데 왜 제자로 삼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바로 왜 그러냐? 그 교환의 제가 기재해 놓은 대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예,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다 아신다 해가지고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얼마나 괘씸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면 택하지 않으면 되죠.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거는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를 택하신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밤새워 기도했는데 결국 그 중에 한 명 배반자를 택했네, 이거죠. 예수님이 실수했는가요?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신 거란 얘기죠. 자, 이 유다 이스카리ot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